존경하는 우리 목사님, 저를 또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주일 동안 이 자리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이러한 구도를 좀 잡았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 상하를 이해하는 데 좀 도움되는 배경을 좀 설명을 하고, 오늘 후반부터 내일 주일까지 신학적인, 그러니까 신앙적인 이런 도전되는 것들이 어떻게 사무엘 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따라 한번 해보시죠. 다윗 언약. 이 다윗 언약이 사무엘 하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성경 전체에서도 다윗 언약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너무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있어서도 사무엘 하, 그 중에서도 사무엘 하 7장, 요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무엘 하 다루는 부분은 내일입니다. 내일 사무엘 하 7장을 다루게 될 것이고, 이 사무엘 하 7장에 있는 다윗 언약을 마무리하는 것이 사무엘 하 후반부예요. 23장, 24장. 주일날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김정인 목사님, 부족한 저를 늘 세워주시고, 이런 자리까지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한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린트를 되게 많이 해왔어요. 이게 여러분과 함께 나눌 거 얼마큼 많이 다룰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 성경책이 갖고 계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사무엘 하 1장을 한번 펼쳐 주시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조금 여기 배경적인 것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무엘서의 개관, 이것은 사무엘 상하를 사무엘서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글자가 좀 보입니까? 예. 이걸 아셔야 돼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 상, 사무엘 하가 하나예요, 하나. 우리는 사무엘 상, 사무엘 하, 이게 따로 떨어져 있잖아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사무엘서라고 하는 책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상하는 같이 다뤄줘야 되는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명기적 역사서. 한번 따라 한번 해보시죠. 신명기적 역사서. 신명기적 역사서. 예. 이것은 여러분 지금 열왕기상도 공부하기 직전이죠. 그죠? 역사서를 다룰 때 이런 단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이 등장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징계를 받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내용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사무엘 상하가 철저하게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혼난다는 것인데, 이게 딱 수학 공식처럼 단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하여튼 이런 것을 신명기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사무엘서를 우리가 다룰 때에 다윗 시대 때 그 주변 나라에서 최고 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이것이 금방 제가 얘기했던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잘 못 들으면 혼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근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완전히 깨끗한 사람은 또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목회를 한다 그러면 아무도 목회를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고 입 싹 닫고 모른 체 하고 있다가, 그렇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은 그에게 최고의 강자 자리를 주게 되었는가? 이것도 있죠, 여러분. 이것도 신명기적 역사서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내용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곧 우리 모두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 죄를 짓고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을 받는 비밀이 이 안에 숨겨져 있거든요. 그것이 신명기적 역사서 안에 다 같이 이야기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사무엘 하를 기대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는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나라에 있어서 최고로 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저 위로는 유프라테스강, 저 밑으로는 이집트의 애굽강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도, 이스라엘 국기 혹시 생각나십니까? 그 보면은 여기에 하얀색 판에 파란색 줄이 있고 또 밑에 파란색 줄이 있고 한가운데 다윗별이 딱 꽂혀져 있잖아요. 그게 뭘 뜻하는 줄 아세요? 요것 뜻하는 거예요. 위로는 유프라테스강, 밑으로는 애굽강까지 땅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 예, 그것이 여기 솔로몬 때 유프라테스강과 애굽강까지 영토가 확장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최강자로 군림하게 되는데 그것도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러한 복을 주셨는가, 그것도 사무엘 하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사무엘 서니까 사무엘 상하를 다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사무엘 상하를 다 포함해서 전체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읽으셨죠? 예. 예. 그냥 속으로만 손 드세요. 나는 사무엘 상하를 한 3번, 4번은 읽었다. 예. 속으로만 손 드세요. 예. 계속 대조가 나옵니다. 대조. 어떤 대조가 나오냐면 엘리 집안의 불순종과 사무엘의 순종. 맞죠? 예. 그 다음에 사울의 불순종과 다윗의 순종. 또 있어요. 다윗의 불순종과 다윗의 순종. 이것도 같이 나와요. 한 사람인데 한 사람이 불순종해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순종해요. 요 대조도 같이 나와요. 전체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 샌드위치 구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샌드위치는 뭐냐면, 여러분 샌드위치가 이런 거 아니에요. 빵이 있고 가운데 맛있는 것이 또 있잖아요. 샌드위치 할 때 샌드위치 메시지, 위에 빵 메시지, 밑에 빵 메시지. 사무엘 상 초반부의 메시지, 사무엘 하의 마지막 메시지. 샌드위치. 예. 샌드위치에 따르면 사무엘 상의 초반부의 샌드위치 빵 위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져요. 그렇잖아요.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서 떠났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사무엘 하 23장, 24장 이 부분으로 쭉 오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는 샌드위치 구조. 또요, 한나의 기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에 있는 한나의 기도. 한나의 기도에 보면요, 한나가 노래하는데
자연스럽게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예언을 해요. 놀라운 거죠. 분명히 그는 아기가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내용이 펑 나오면서 메시아를 예언을 합니다. 이것이 빵 처음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제일 마지막에는 다윗이 또 노래해요. 노래하는데 다윗이 역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망을 하고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샌드위치 구조. 이런 샌드위치 구조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사무엘 상하는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에서 제일 핵심이 언약인데요. 언약.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막 터뜨리는 곳이 바로 사무엘 상하의 한 가운데 사무엘 하 7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 근데 이제 우리의 숙제는 뭐냐면요. 근데 왜? 나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나님이 다윗에게 준 약속인데 그 약속을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해서 죄를 지었는데, 똑같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사울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다윗은 용서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배우면 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약속이 똑같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 패턴을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 특히 사무엘 하를 통해서 배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배경을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 배경은 뭐냐면요. 이제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예요.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쪽이 지중해고요. 지중해. 갈릴리 호수가 저기 있어요. 그리고 사해가 저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학생들을 지도할 때 특히 이스라엘 지리 수업을 할 때 첫 시간에 전도사님들한테 시험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 지도를 다 나눠드리고 갈릴리 호수를 표시하십시오. 사해를 표시하십시오.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시험을 보거든요. 여러분, 전도사님들이,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님들이 간단한 그런 시험인데 몇 점 나올 것 같아요? 예? 불행하게도 100점 만점에 20점, 30점 나와요. 요단강을 그리라니까 딴 데 그리고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를 사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예루살렘이요, 여기가 아니고 저 위에 있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요. 네. 근데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성경을 읽을 때 좀 더 성경이 입체적으로 우리한테 와닿으려면, 그렇죠? 마치 북한이랑 우리나라랑 전쟁을 할 때 6.25 때 낙동강 전투, 인천 상륙 작전,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읽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느낌이 있어요. 왜 낙동강 어딘지 알고 인천 어딘지 알고 느낌이 있잖아요. 성경도 그런 느낌으로 읽으면 참 좋은데 그런 느낌이 없는 분이 누구냐면 예루살렘이 어딘지 모른다. 예, 그런 분은 이제 느낌이 조금 덜하죠. 우리 이참에 느낌 갖고 읽도록 하시죠. 예. 자, 지중해가요. 이 바다가 태평양이 아니고 지중해예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저 위에 있고요.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자, 이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둬야 될 것이 갈릴리 호수와 그 밑에예요. 그 밑인데 오늘 배경은 뭐냐면 이스라엘 평야.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사사기, 사무엘상, 그 다음에 11개 상에 보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평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이 어딨냐? 여기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가 되겠습니다. 다른 말로 이스라엘 계곡. 계곡은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산과 산, 산과 산이 있으면 여기를 두고 계곡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계곡은 지리산 계곡 그러면 되게 이것이 협곡이 되게 험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도 똑같이 산과 산 사이인데 산과 산 사이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가 평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과 산 사이니까 거기를 뭐라고 부르냐면 에메크, 계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기를 이스라엘 계곡이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나라 개념으로 그냥 제가 평야라고 쓴 거예요. 이스라엘 평야가 저렇게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 이즈르, 씨를 뿌리다. 씨를 뿌릴 것이다. 이즈르,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실 것이다. 땅이 비옥하겠어요? 안 비옥하겠어요? 엄청 비옥하기 때문에 여기를 두고 숱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전쟁. 뭐 바락과 드보라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난 전쟁이 막 벌어지는데 제가 잠깐 이 이스라엘 평야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제 또 다른 이스라엘 평야를 또 다른 지도로 제가 펼쳤어요. 자, 한번 기송강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만약에 제가 오늘 강의 시간 전까지 많은 도시 이름 나오는데 도시 이름들 제가 거론할 때 100% 알아듣는다 그러면 진짜 여러분 스스로 100점. 근데 내가 듣는데 한 50% 정도 알아듣는다 그러면 스스로 점수 매기세요. 나는 50점. 난 하나도 모르겠다. 스스로 빵점. 빵점은요, 간식 많이 드세요. 자, 기송강이 어디 등장합니까? 기송강이 등장하는 때 바락과 드보라가 싸움을 할 때 하솔 왕 다빈,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진을 쳤던 곳이 기송강 일대예요.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를 어디서 죽이니라? 기송강까지 내려다가 죽이니라. 이 기송강이 여기예요. 네. 자, 그리고 산 이름 한번 보시죠. 갈멜산. 자, 이제 갈멜산이 저기 있으니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를 잡아다가 내려다가 기송강에서 죽이니라. 이제 그림이 좀 그려지죠. 네. 그 다음에 다볼산 보시죠. 저 위에 다볼산이 있어요. 네. 다볼산 언제 등장합니까? 바락이 10,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이 진짜 있었잖아요. 네. 하나님이 이때다! 그래서 바락이 와! 하고 내려가서 시스라를 때려 죽였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다볼산입니다. 모래산 나오고요. 길보아산 나옵니다. 여러분, 길보아산은 많이 등장하죠? 거기를 확실히 잘 모르는 부분은 가만히 있는데, 많이 안다는 부분은 확실히 거기가 많이 끄떡끄떡 그려집니다. 길보아산은 사울 왕이 죽었던 곳이 길보아산이죠. 길라산지. 네. 성가대원들이 이런 찬양을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 아무도 모르죠. 저 혼자만 하는 것 같아요. 옛날 복음성가, 이 성가곡 중에 은혜로운 곳은 길르앗, 맘 상처 고치네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길르앗, 입다가 활동했던 곳이 길르앗입니다. 예. 그리고
기드온이 그러죠. 기드온이 하룻셈에서 300명 용사를 뽑을 때 벌벌벌 무서워 떠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하냐면 길앗을 떠나라. 그때 이제 길앗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평야에 있는 주변에 있는 중요한 산들입니다. 도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로셋 학고임. 자, 이거 하로셋 학고임이 어디 나오는지 아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이분은요, 이거 안다 그러면요, 내일로 제가요, 간식 시간 때 제 거 더 드릴게요. 여러분, 시스라가 살았던 동네 이름이 하로셋 학고임이에요. 사사기에 나오는 곳이 하로셋 학고임입니다. 제가 이 하로셋 학고임에 대해서 목사님들한테 1시간 강의를 하는 장소가 여기예요. 상당히 매력적인 곳이에요, 여기가. 도단 어디서 나옵니까? 도단.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갔던 곳이 도단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개예요. 하나는 이스라엘 평야, 또 하나는 도시 이름 이스라엘. 그 옆에 보면 하룻셈이 있죠. 하룻셈은 아까 제가 얘기했으니까 기드온 300명 용사를 뽑을 때 하룻셈이에요. 베시다는 뭐예요? 베시다는 기드온의 그 사사기 내러티브를 읽어보면은 그때 베시다를 통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벨무올라. 이 아벨무올라가 은근히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엘리사의 고향. 이 아벨무올라. 그리고 이 아벨무올라가 오늘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등장합니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계속 나옵니다. 여기까지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로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송강으로 모은지라. 이것이 여러분 제가 말한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예요. 이 지리를 모르면 그냥 읽을 뿐이에요. 그냥 읽었다. 지명을 모르니까 읽을 때 그냥 시스라가 갔다 이것만 기억하는데 이 지명을 알면 그림이 그리는 그림 여기에서부터 저 위에까지 끌고 갔구나라고 하는 그림이 이제 그려지는 거죠. 그리고 바락이 시스라 군대를 쳐요. 쳤는데 어디까지 쫓아가냐면 시스라가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자기 고향 하루셋 학고임까지 도망가는 거예요. 그까지 바락이 쫓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때 하루셋 학고임이 등장합니다. 금방 우리 언급했던 하룻셈, 기드온이 하룻셈에서 진을 치는 장면이 나오고요. 미디안의 군령은 모래산, 미디안은 모래산, 기드온은 하룻셈 일대에서 싸움을 하는 거예요. 다음에 이스라엘 전쟁 마치면 주일 예배를 이스라엘에서 드리게 해요. 전부 다 100% 선교술래. 그냥 웃자고 한 말입니다. 그 가서 제가 지금 공방 도시들 있잖아요. 눈으로 다 확인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기사를 보면요. 좀 느낌이 좀 있을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7장 22절에 보면 적군이 도망하여 베시다에 이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베시다에 이르고 어디까지? 아벨모올라까지. 그러니까 기드온이 엄청난 전쟁을 한 거죠. 왜냐하면 하룻셈에서 베시다를 통과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아벨모올라까지 치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이스라엘 성읍 있잖아요. 다윗의 아내 중에 아히노암이 있는데 아히노암의
고향이 이스라엘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 내용인데 사무엘 하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사무엘 하 2장 8절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서 길르앗과 아술은 에셀 지파, 납달리 지파, 스불론 지파를 아술이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할 때 이때 보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포함시켜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평야를 되게 중시 여겼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얘기할 때 이스라엘을 빼놓지 않습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 성읍입니다. 아히노암이 여기서. 그리고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 나봇의 포도원. 네. 자, 이제 이스라엘에서 가장 비옥한 평야가 이스라엘 평야인데 상당히 비옥해요. 우리는 이스라엘 그러면 척박하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광야가 많고 척박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척박한데 다 척박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비옥해요. 이스라엘의 곡창지대. 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다 라고 이름을 지은 이 이스라엘 평야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볼산에서 이스라엘 평야를 내려다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평야에서 재배하는 꽃들도 한번 보시고요. 이스라엘 평야에서 다볼산을 향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되게 비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까 다볼산이 있고 여기 밑에가 모래산이 있었잖아요. 모래산에서 다볼산으로 바라보는데 그 양쪽이 전부 다 비옥한 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사무엘하 들어가기 전에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인데 마지막 전투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마지막 전투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평야에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수넴에 진쳐 있고 이스라엘은 길보아산에 진쳐 있고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디로 찾아가요? 엔돌로 찾아가죠. 거기도 이스라엘 평야 안에 있는 어떤 도시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사울을 죽인 다음에 그의 갑옷을 어디에요? 베시안 성벽에 걸어두죠. 자, 한번 보시면, 자, 엔돌 한번 보시죠. 전체가 다 이스라엘 평야인데 이스라엘 평야에서 저 위에가 엔돌이고 가운데가 수넴이고 모래산 바로 밑에가 수넴이고 베시안은 길보아산 오른쪽에 있죠. 길라산으로 건너가는 그 길목에 베시안이 있습니다. 이 일대가 마지막 전투가 있었던 곳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평야는 땅이 너무 비옥하다 보니까 여기를 취하기 위해서, 여기를 쟁취하기 위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투, 그리고 바락과 드보라와 하솔과의 또 전투, 이런 것들이 많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지금 이 사진은 엔돌 앞에 있는 이스라엘 평야, 되게 비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아니고요. 열왕기 상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평야 전체를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꽉 도장을 찍기 위해서 이 병거성들을 만드는데 도시 이름 잘 보세요. 다나, 무기또, 이스라엘, 베스안, 아베무올라, 용느암. 보면 이렇게 요 벨트, 이것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평야를 확실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점찍기 위해서 중요한 도시들마다 병거성을 만들어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이스라엘 평야를 우리 걸로 확실히 갖기 위해서. 이것이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게 신학적인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이런 지리적인 것들, 이러한 도시들만 좀 알면은 사무엘 하와 11개 상하를 읽을 때 좀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100점이다. 손 들어보세요. 아, 나는 빵점이야. 그런 분 없죠? 예. 나세렛과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려준 나인, 여기도 이스라엘 평야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나사렛, 모래산 저 위에가 나인성. 예. 다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예. 대개 이스라엘 평야가 곡창지대예요. 다음에 우리 한번 이스라엘 가시면요, 꼭 한번 이스라엘 평야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번에 한번 저랑 같이 갔던 분은요,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가서 확실하게 각인을 하시게요. 자, 이제 지금까지 했던 것들 모든 도시들입니다. 예. 자,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무엘 하로 들어가는데, 이것을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애가를 부릅니다. 이것을 흔히 말하는 조가라고 얘기해요. 다윗의 조가. 제가 지금 계속 머릿속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냐면 이런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한나의 노래, 다윗의 조가, 마지막에 다윗의 노래, 다윗의 마지막 말. 유일하게 시거든요. 전부 다 이야기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시편처럼 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 전체에서. 뭔가 틀림없이 이 시에서만 나오는 공통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하면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거기 한 가운데 보면 다윗 조가가 있는데 자기 스스로 뭐라고 부르냐면 활노래라고 부릅니다. 조가인데 활노래라고 불러요. 왜 활노래라고 명칭했을까요? 우리 사무엘하 성경 펼쳤으니까 1장, 물론 이제 여기도 말씀이 있지만 이제 우리는 사무엘하, 우리 여기도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성경 보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제 사울 왕이 죽었잖아요. 죽은 다음에 자, 우리 18절, 17절, 18절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니. 왜 활노래라고 했을까 하면은 요나단이 활을 잘 쏘았어요. 다윗이 도망할 때 있죠. 도망할 때 정확하게 활을 쏘아요. 그래서 분명히 사울 왕과 요나단을 조상하는 슬퍼하는 노래인데 그 중심에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인물이 포진되어 있어요. 그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참 중요했던 존재이죠. 그리고 전체를 보면은 요나단의 죽음만 슬퍼한 것이 아니에요. 다 복수로 돼 있어요. 즉 사울 왕과 요나단에 대한. 그래서 용사들이 쓰러진 슬픔을 노래하는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인데요. 1장 19절도 한번 읽어보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이 조가를 부르면서 첫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 함께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사울 왕과 다윗의 관계는요, 좋은 기억이 없어요. 맞잖아요. 딱 벌써
사울 왕과 다윗 그러면 왠지 우리 스스로 성경을 잘 많이 안 읽은 분들도 왠지 모르게 사울 왕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다윗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실제로 그래요. 맨날 이 다윗은 도망가기에 바빠요. 그리고 사울은 죽이기 바빠요. 죽이려고 막 쫓아가기 바빠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울 왕이 블레셋한테 진 거예요. 군사력을, 나라를 위해서 군사력을 사용해야 되는데 한 사람 때려잡기 위해서 거기에만 막 몰두하다가 블레셋에게 완전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사울이 그렇게 좋은 기억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들 있어요. 내 생전에 저 사람은 이제 절대 안 본다.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지. 나만 봤다 그러면 죽이려 하고. 있죠?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속이 시원할까요? 안 시원할까요? 다윗이요. 그 사울 왕을 슬퍼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이걸.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복을 주셨는지, 여러분, 이 조가에서부터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틀림없이 배워야 돼요. 뭘 배우냐면, 분명히 나를 핍박했어.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이 딱 한 가지 이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다윗은 그의 입에서 사울 왕을 향해서 범죄한 일이 없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그가 죽고 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영광. 이스라엘의 영광. 그리고 용사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이 단어를 혹시 필기 도구가 있는 분들은 다른 종이에다가 한번 적어 보십시오. 히브리어가 있는데 이 히브리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어로 쯔비라고 하거든요. 쯔비. 한번 따라해보죠. 쯔비. 여러분,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있어요. 카보드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보드라는 단어가 영광이 있는데 그 일반적인 카보드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요. 쯔비를 사용했어요. 쯔비에 다른 뜻이 있어요. 영광이라는 뜻도 있는데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이것이 노루라는 뜻이에요. 노루. 제가 내일이나 모레쯤 노루에 대해서 설명할 겁니다. 이게 지금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의도적으로 다윗은 두 용사를 향해서 쯔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는요, 마음이 아파요. 왜? 비록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존재이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존재이므로 그를 뭐라고 부르냐면 쯔비라고 부르고요. 용사라고 부릅니다. 그가 죽임을 당하였도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에 생략하고요. 갑자기 저주를 해요. 어떤 저주를 하냐면 이런 저주를 합니다. 21절에 길보아 산들아. 이것도요, 여러분, 이스라엘 평야와 이 길보아 산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건데, 길보아 산들아, 이슬과 비가 더 이상 내리지 말지어다. 얼마나 슬펐으면. 길보아 산은 뭐냐면요, 아까 우리 지도를 생각하시면 이스라엘 평야가 쫙 이렇게 있잖아요. 이스라엘 평야가 쫙 있으면 다 비옥하거든요. 거기 걸쳐있는 모든 것이 다 비옥한데, 다 비옥한 곳에 길보아 산이 쫙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길보아 산에는 항상 푸른 풀밭이 있고 나무가 있고 농사가 되는 그런 곳인데, 이 다윗이 얼마나 슬펐는지. 길보아 산들아, 더 이상 이슬과 비가 내리지 말지어다. 우리가 이걸 배워야 돼요. 또 한 번 말씀드리는데, 내 기억에 정말 나를 괴롭힌 사람인데요, 딱 그 사람이 죽잖아요. 그 사람의 좋은 점만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망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요, 다윗을 그냥
다윗의 언약을 주시고 신명기적 역사서에 있는 복을 그냥 주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다윗처럼 복을 받으려면요, 다윗을 100% 본받으면 무조건 돼요. 근데 왜 안 되느냐? 안 되거든요. 저놈을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냐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절대로 안 된다. 뭐 스스로 막 칼을 갈아 그냥 깔고. 하나님의 복이 절대 안 옵니다. 이렇게 오려고 하다가 그래 끝까지 갈아라. 니 혼자 갈아라. 나는 간다. 그래서 잘 간다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손해라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그 방법을 사무엘하 벌써 1장에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망자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요, 좋은 점만 생각해야 돼요. 좋은 점만. 지금 이 철저하게 쓴 다윗이 좋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제 23절에서 26절은요, 분명히 조가인데 읽어보면 조가가 아니에요. 창가. 무슨 창가냐면요, 사울을 노래하고요, 요나단을 노래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가입니다. 1장 사무엘하 첫판에 있는 1장에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것을 읽을 때 그냥 단순히 다윗이 그냥 요나단과 사울이 죽었으니까 애가를 불렀다 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아니, 생각이 없어. 어떻게 아름다운 자예요? 다윗에게 사울 왕의 존재가 결코 아름답진 않은데 지금 그는 진심으로 이야기합니다.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자, 이 용사로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왜일까요? 왜 모든, 분명히 이 사울 왕은 다윗에게 큰 해를 끼쳤는데 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딸들에게 그가 죽었음을 슬퍼하라 왜 그랬을까요? 사울 왕의 통치 때 누추하게 입었던 여인들의 옷에 보석을 달리게 했거든요. 즉 잘 살게 했다는 말이에요. 사울 왕의 은택을 조금이라도 받거든요.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이것 때문에 사울 왕을 높이 평가하라. 사울 왕이 죽었음에 너희들은 애통하라, 슬퍼하라. 전부 다 그의 혜택을 보았지 않았느냐. 그럼 요나단은요? 심히 아름다움이라. 왜? 그의 신앙은요, 정말로 아름다웠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울 왕과 요나단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것은 그의 좋은 점만 두고 부각을 시키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다. 이것이 첫 번째 사무엘 하에서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또 약간 다른 이야기인데, 한나의 기도와 이 조가에서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하면, 한나의 기도에서는 줄기차게 무슨 내용을 노래하냐면, 하나님께서 높은 자를 내리시고 가난한 자를 부유하게 하시고 계속 높은 자는 낮게, 낮은 자는 높이 올리시고 계속 이것을 노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똑같아요. 여기서도 사울과 요나단이 한때 높았잖아요. 죽었어요. 높은 자는 내리시고. 요 신학이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나중에 다윗의 언약과도 연관되어 있거든요. 예. 자, 이제 이게 길보아산입니다. 보십시오. 길보아산. 이쪽이 길보아산이고요. 이쪽이 이스라엘 평야예요. 참 비옥하죠? 너무 비옥합니다, 여러분. 아주 비옥해요. 똑같은 건데 약간 이제 건기 때 찍은 모습입니다. 근데요, 유일하게 어떤 부분이 평생 민둥산이 있어요. 민둥이산. 여기에 풀이 자라지 않아요. 이것이 왜 이러냐? 여기만 유일하게 항상 이렇게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다윗의 길보아산에 대한 비도 내리지 말고 이슬도 내리지 말지어다 라고 한 그것이 여기에 임해서 이런 것인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우리가 헤브론으로 갈 텐데, 우리 헤브론은 또 다른 주제거든요. 헤브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가를 통해서는 망자에 대한 우리 자세, 특히 우리 주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자중해서 왜 나에게 좀 피곤하게 하신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자세를 배우세요. 예. 이제 우리가 간식 타임을 갖고요. 이 헤브론이 또 다른 주제거든요. 큰 주제예요. 이 주제는 뭐냐 하면, 간식을 먹으면서 생각하세요. 다윗이 왜 여기에다가 첫 번째 성읍을 택했는가? 그거예요, 그거. 왜 이스라엘 평야가 아닌가? 왜 헤브론인가? 왜 예루살렘이 아닌가? 왜 헤브론인가? 헤브론이 어떤 도시길래? 생각하면서, 물론 생각 안 하시겠지만, 간식을 드시고 나서 헤브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부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